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지저스 아미를 이제 갔다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면서 지난주에도 나누기도 했던 것에 대해서 또 요즘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는 시간 또 이었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네, 제 화면으로 바꿔주십시오. 네, 보면서 특별히 이제 다른 부분은 또 뭐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오늘 말씀에 관계돼서 이렇게 이번 주 지난주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한 주간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갔을 때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얘기를 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1시 40분쯤에 잠깐 깼어요. 깨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미혹이 무엇인가. 좀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소리가 제가 이렇게 바짝 돼야 소리가 들려서. 미혹이 무엇인가인지 주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혹이란 말은 우리가 뭐 다 이해하니까 어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속는 것인데, 주님이 저한테 그림을 이렇게 하나 주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하얀 천으로 딱 가려 덮어 놓는 거죠. 그러면 사람마다 그 물건을 보고 그 속에 무엇이 있을지 짐작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짐작을 한단 말이죠. 그 물건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미혹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르게 그 천으로 덮여진 상태에서 그것이 다른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바뀌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물건이 천으로 덮여 있어서 그것이 옮겨지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천만 볼 수 있잖아요. 그 천을 보면서 이것이 다른 물건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미혹이라고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계시는 뭐냐면요, 단순한데 계시가 뭐냐면 물건을 가리고 있는 천을 벗겨서 원래 그 물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미혹당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냥 뭔가 씌워놓은 자체로는 알 수 없는데, 누군가가 이것이 이겁니다라고 소개해 줬을 때 우리가 아직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놀라워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보면 그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저 물건이 그것이구나 라고 상상하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그 천을 벗겼을 때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누군가 얘기했던 물건도 아니고 우리가 상상했던 물건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게 계시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창세전부터 감춰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도 구약에 800번 이상 나오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주님은 실제로 오셨지만 그것을 성경에서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려 놓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 벗겨지기 전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에서 그 천을 벗겨주기 전에는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죠. 가장 큰 계시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가장 큰 계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라는 한 청년이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최고의 계시입니다. 그보다 더 큰 계시는 없어요. 그게 진짜 계시고 가장 큰 계시예요. 어떤 예언이나 어떤 꿈이나 환상보다도 가장 큰 계시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는 게 가장 큰 계시예요. 그분이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가장 큰 계시예요. 그분이 내 인생과 내 삶의 영원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가장 큰 계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는 아는 자 아는 이가 없고 내가 원해서 눈을 열어준, 계시의 눈을 열어준 자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1시 30분에 40분에 말이에요. 엄청 졸린 시간에 이번 주가 엄청 졸렸습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수원이 아니라 어디에 등한 저기 기도원이리 흰돌산 기도원 갔다가 거기는 꼭 가면 하루 또 먹지 않게 해주잖아요. 또 거기는 꼭 가면 하루는 또 못 자게 해주잖아요. 하루는 못 먹고 하루는 또 못 자요. 아주 좋은 장소예요. 하루 못 자고 어저께 와서, 근데 그게 제가 적어놨어요. 까먹을까봐. 그 문장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천을 벗기는 것이다.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역사라는 것은 그 순간이 지날 때는 못 느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때로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날 있었던 사건이 그렇게 중요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20세기에 있어서 최고의 큰 두 사건이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가 타이타닉호의 침몰이라고 말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사람들이 과학이나 아니면 문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멈춰졌어요. 꺾여졌어요. 두 번째 사건,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비슷하게 사람들의 사상을 바꿔놓은 사건,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사건이 또 의외로 뭐냐면 9.11 테러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전쟁이나 테러가 그 전선을 중심으로, 나라 대 나라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거였는데 9.11 테러를 통해서 뭐가 바뀌었냐면 이젠 전쟁이 전선이 없어졌어요. 전쟁이 이제는 힘 대 힘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9.11 테러를 일으킨 그 4명의 테러리스트들은 그냥 비행기 하나 탈취해가지고 그냥 펜타곤에 박고 무역센터에 박았어요. 그것으로 끝낸 거예요. 미국에 수만 개의 핵이 있어도 못 막는 거예요. 수백만 명의 군대가 있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9.11 테러는 20세기에 실은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가장 큰 사건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냐면 뒤에 그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전 세계 사람들 자기의 패러다임이 그 사건 때문에 바뀌었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뀌어버렸어요. 그 뒤로부터 테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9.11 테러는 하나의 신호였어요. 그 뒤부터
그 뒤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테러가 어떤 식으로 확장되는지 여러분 보고 있어요. 그죠? 지금은 그런 전선이 무너져 버린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화면 바꿔주시면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겨레 신문 2017년 7월 2일 날에 나온 기사를 제가 캡처했습니다. 한미 대북 기조 4노, 4노를 합의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정상회담 갔다 와서 나온 한겨레 신문에 나온 그 정상회담 갔다 와서 G20 회담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북 4노 선언. 첫 번째로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2.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 3. 정권 교체나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4.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는다. 그런 신문에 나온 기사를 인터넷판을 제가 캡처했어요. 그래서 새 사노의 원칙을 천명했어요. 이것은 미국이 오케이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유익에도 부합하다고 미국에서 오케이 해준 것입니다. 혼자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혼자서 깃발을 든 게 아니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사실을 대한민국의 정부가 얘기했고 트럼프 정부도 오케이 그 정도면 우리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이제 주요 5일에서 8일에 주요 20개국, G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독일 순방 때 4대 불가선언을 뼈대로 한 대북 정책 구상과 제안을 담은 이른바 문재인 독트린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G20 회의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네이버 뉴스에 머니투데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 북붕괴 바라지 않아 흡수 통일도 추진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기사가 나왔고 그 기사 중 일부분을 제가 캡처했어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통일은 문재인 정부 지금의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통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죠. 독일 게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요. 통일은 쌍방이 공존 공영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제 일부러 오늘 설교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설교와 관계가 있고 이번 주에 설교 첫째 주를 외우다가 제가 마음이 굉장히 놀랐어요. 내가 누가복음 끝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예요. 이번 첫 번째 본문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비유를 드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가서 있는 동안 제가 이제 그걸 외우잖아요. 외우는데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계속 이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정책은 뭐냐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가 통일 정책이에요.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어요. 이건 JTBC 뉴스입니다. JTBC 뉴스에 있는 걸 제가 캡처했는데 동영상을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거기에 이제 특보로 나왔어요. 방금 밑에 줄 보시면 방금 뉴스 특보를 통해 전해줬다 하면서 특보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 합의 법제화 추진 같은 대북 대화 카드를
내놨습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평화협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못 들어봤어요. 그죠? 평화협정.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 JTBC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평화협정이란 카드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말이에요. 우선 문 대통령은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G20 정상회담 가서 얘기한 거예요. 전 세계의 탑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일부러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 다 읽으면 좀 어렵지만 이 부분이요. 이어서 문 대통령은 모든 남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돼야 한다며 남북 합의의 법제화 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이제 캡처한 다음에 이 부분이 되게 제 안에 눈에 탁 걸렸어요. 모든 남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돼야 하며 남북 합의의 법제화 추진 의사. 법제화 추진 의사가 궁금했어요. 법제화 추진 의사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저께 제가 깨닫게 됐어요. 깨닫고 잠이 안 왔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규정하는 것이 헌법이잖아요. 그죠? 헌법 우리가 잘 안 읽는데 헌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헌법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1조 1항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체성인데 3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3조예요. 그럼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어디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한반도가 어디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38선 이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을 한반도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으로는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평화협정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종전에 우리나라는 휴전협정을 맺었어요. 정전협정을 통해서 지금 전쟁을 멈춘 상태예요. 전쟁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남한에 외국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어요.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거예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종전협정이 맺어지면 원하든 원치 않든 미군은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전쟁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군은 자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데모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말 한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겠다. 평화협정은 뭘 전제로 하냐면 종전협정을 전제로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전쟁은 끝났다라고 하는 남북 간의 합의를 하는 거예요. 남북 간이 합의한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국가로 인정해주고 서로 영토를 인정해주고 서로 주권을 인정해준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맺어요. 평화협정은 뭐냐면 나라 대 나라로서 남북한 불가침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무력으로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협정을 하는 것이 평화협정이에요. 북한이 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냐면 대한민국하고는 평화협정을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먼저 미국과 평화협정을 하면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한 협정을 하면 당연히 남한과 북한은 평화협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북미 간 협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ICBM, 대륙간 탄도탄을 완성한 거예요. 우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힘을 바탕으로 한, 무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협정을 지금 북한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으로부터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고
쌍방 불가침 조약을 맺어야만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 경제활동이나 그 모든 무역활동에 있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체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번에 놀랍게도 미국은 평화협정하자는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남한의 정부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평화협정을 하자고 제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설교나 이번 주에 있던 일은 여러분이 10년 뒤에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사건이 될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근데 아까 말한 평화협정은 이 헌법 3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헌법 3조 포기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그 보속도서인데 평화협정 맺으면 이게 이렇게 바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의 38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를 한다로 바뀔 것입니다. 8월 말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뭘 준비하고 있냐면 헌법 초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초안. 헌법 개정 초안에 지금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혼을 찬성하는 조항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죠? 동성애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없고 동성혼은 더더욱 사회적인 합의가 없는데 아직 그런 합의 자체가 없는데 정부는 헌법 개정안 내년쯤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고 사당이 모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 여름이나 가을쯤이면 헌법을 개정하는 국민투표를 하게 될 거예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제가 말한 별다른 문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개정을 하려고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동성혼을 찬성해주는 인권조례안에 허락된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갔던 전문가들에 의하면 헌법 초안 작성되기 전에 그거 빼지 않으면 그거 빼기 어렵답니다. 초안에 들어가면. 근데 거기에 실은 이제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이미 말해졌기 때문에 이 평화 체제에 대한 헌법 내용이 추가될 것입니다. 그 법제화가 아까 말했잖아요. 법제화하겠다. 법제화는 뭡니까? 헌법 안에 내용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조가 문제예요. 4조 첫 제가 줄을 거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목적이에요. 대한민국이 왜 존재하는지의 목적을 4조는 뭐라고 말했냐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여러분 대한민국의 첫 번째 비전은 통일이었어요. 언제부터요? 1948년 나라가 건국되면서 지금까지 70년간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제1의 비전은 통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그거 포기한 겁니다. 나라 안에서 포기한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포기하겠다고 독일 선언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건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실은 찬성하거나 또는 그것이 옳은 통일 방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심지어는 영적인 이유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냥 종전협정 맺고 평화협정 맺으면 첫 번째 여러분과 저는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2,400만의 북한에 실제로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구할 길은 없어져요. 단순합니다. 아주. 통일의 이유가 제 목표는 제가 명확하게 잡았는데 통일의 목표는 이 나라가 한 나라였으니까 그것도 필요 없어요.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나 보수적인 것도 필요 없어요. 다만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세계인권위원회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처럼 취급받지 않는 유일한 나라. IS보다도 훨씬 더 사람을 폭정으로 죽이고 있는 나라.
실제적으로 3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동안에 1조의 돈을 들여서 김일성 무덤이죠. 무덤을 짓는 나라. 3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 동안에 금수산 궁전 지었어요. 그게 1조 이상 들었습니다. 그 금수산 궁전 지을 돈이면 죽어가는 300만 명이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이 아니라 참 죄송하게도 강냉이, 옥수수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답니다. 그거 안 짓고 짓고 싶으면 조금 나중에 짓고 3년만 참아줬어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300만 명이 안 죽었어요. 그런 나라예요. 통일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통일 대박이었어도 아니라 그거는 뭐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관계없어요. 그냥 3주 전에 이호영 교수님이 우리 가르쳐준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참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문장이에요. 할 말이 없는 주님 앞에, 특히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백성들은 할 말이 없어요. 또 더 좁히면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할 말이 없는 문장이 이거예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발 교회만큼은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대한민국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어요. 일본도 대한민국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러시아도 원하지 않고 당연히 중국도 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남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원해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정부는 계속 그 평화협정을 위해 달려갈 겁니다. ICBM 쏘았는데도 남북 정상회담 하자 그랬고, ICBM 쏘았는데도 7월 말 안으로 북한으로 하는 방송 안 하겠다고 말했어요. ICBM 쏘았는데도 동계올림픽 같이 참여하자고 하고 있어요. ICBM 쏘았는데도 이산가족 상봉 논의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 땅의 정부가 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교회의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믿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은 죄, 교회가 진리를 지키지 않은 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이 없는 죄, 그것은 저의 죄고 여러분의 죄예요. 어떤 교단의 죄도 아니고 교단 지도자들의 죄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죄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화살이 돼서 꽂힌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상태가 대한민국 남한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대로 가면은 통일은 멀어지죠. 더 갈수록 멀어질 것입니다. 남북 간에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되게 감사한 게 선택지가 없어서 감사해요. 선택지가 없다. 우리 남한의 힘이 커져서 북한을 수통일할 수 있는 선택지도 없고, 뭐 요즘 막 돌아다니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해서 어떤 북한 내부에 큰 변화가 있어서 통일되는 선택지도 없고 원하지 않으니까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돈이에요. 죄송하지만 돈입니다. 그리고 일본, 러시아, 중국은 우리나라가 이 상태로 남북한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게 그냥 국가적인 그 선택지예요. 그건 우리가 욕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면 우리도 그걸 원할 거예요.
남한이 어느 정도 방패막이를 해주고, 그래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중간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계속 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가운데 20세기에 한 민족이 나눠져 있었던 나라가 세 나라예요. 독일, 그다음에 베트남, 대한민국. 베트남은 공산주의로 통일됐어요. 독일은 민주주의로 통일됐어요. 나머지 한 남은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통일 원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베트남이 공산화되기 전에 월맹과 월남이 놀랍게도 이 단어를 썼어요.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서로 불가침 조약 맺고 평화협정 맺었어요. 평화협정 맺으니까 베트남에 있던 미군과 연합군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철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전쟁이 없는, 공식적으로 전쟁이 없는 지역이 됐기 때문에 다 철군했습니다. 대신 미군이 철군하면서 가지고 왔던 무기는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베트남 자체로는 아무런 무기가 없는데 미군이 놓고 간 무기 때문에 전 세계 공군력 3위라는 황당한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 공군력 3위 베트남이 잠깐 동안, 한 1년 동안. 그리고 베트남과 월남과 월맹 사이의 경제 규모는 월남이 10배 이상 더 컸어요. 월맹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월맹이 다시 경제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월남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하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1년 만에 쳐들어왔고 50일 만에 월남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용된 말이 평화협정이에요. 그 말을 이번 주에 독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이 제 말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날입니다. 이번 주. 둘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 남한의 교회가 기도해서 민주주의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이 남북한이 그냥 고착화되든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인 합의에 의해서 하나가 될 것인지, 그 하나가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하나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여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외국으로 이민 가면 될까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베트남의 지식인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지식인들은. 그래서 지식인들은 다 이민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민을 갔다고요. 그 무슨 말인지 몰랐던 사람들은 보트피플이 됐어요. 그 일이 터진 다음에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베트남이 도망갈 데가 어디예요? 바다잖아요. 배 타고 나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베트남보다 더 심해요. 우리나라는 진짜 바다밖에 없어요. 베트남은 국경도 있는데 우리는 국경도 없어요. 남한 대한민국은 섬나라입니다. 일본하고 똑같이. 왜냐하면 우리는 외국을 가려면 비행기에는 안 되잖아요. 자동차 타고 못 가는 나라는 섬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섬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서울 사람들도 섬나라예요. 중국 가려면 자동차 타고 못 가잖아요. 배 타든지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섬이에요. 실제적인 섬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정부를 위해서, 정부가 주님,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북한의 2,400만에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개성공단에서 전에 폐쇄되기 전에 한 달 받는 월급이 아마 10만 원인가 10몇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90% 떼어갑니다.
한 10,000원 내지 뭐 15,000원 받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10,000원, 15,000원 우리나라 달러로 받죠. 10불, 15불 되겠죠. 10불, 15불 가지고 세 가정이 산답니다. 우리나라 북한의 경제 차이가 그렇게 심해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 저는 통일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번에 알았어요. 통일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은 백성이에요. 또 제주도에 북한의 고향인 실향민들이 많으세요. 최소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번에 오신 어떤 강사님 중에 탈북민 중에서 전도사님이셨나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를 깨달은 게 뭐였냐면 자기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대요. 탈북민 친구가. 그래서 결혼식장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동안 관리해주고 있는 형사님한테 형사님, 나 며칠 날 제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형사가 알았어 그랬대요. 그리고 아무 말이 없더래요, 형사가.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말했대요. 형사님, 몇 월 며칠 날 제 친구가 어디서 결혼을 합니다. 그 형사가 알았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 탈북민 형제가 불안한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말했대요. 형사님, 진짜 죄송한데 몇 월 며칠 날 제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그때 형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어쩌라고. 그러면서 형사가 그대야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말했대요. 누구누구 씨,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누구누구 씨가 가고 싶은 때, 가고 싶은 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예요. 자기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구나. 자기는 그 형사가 허락을 해줘야 그 몇 월 며칠 그 장소에 자기 친구의 결혼식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나라에 와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 백성들 최소한 자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400만이 자유가 없어요. 말의 자유 없고 이동의 자유 없습니다. 못 갑니다. 다 옆 동네에도 허락되지 않으면 못 가요. 저는 그 이유로 이제 기도하기로 했어요. 주님, 저 북한의 2,400만의 불쌍한 우리의 같은 한 민족인데 주님, 저들이 자유를 주세요. 우리가 온 열방이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예수 이름을 들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들을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자유도 없어요. 제일 불쌍한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에 남은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주님, 저 2,400만 저 백성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이따 설교 끝나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1절에 다시 말씀 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하고 싶은 주제예요.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좀 건조하게 말하면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기. 이거예요, 주제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기. 이게 예수님의 주제예요. 예수님의 주제인데 1절의 내용에는 세 가지 도전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읽고. 첫 번째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도전이에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거 큰 도전 아닙니까? 항상 기도 됩니까? 항상 기도 잘 안 돼요. 예수님이 뒤에 말은 고사하고 앞에 말 항상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도전이에요.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맨 뒤에 단어가 나오려면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항상 기도하는데 항상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두 번째 도전이에요. 첫 번째 도전도 좀 넘기 힘든 고개예요. 항상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도 첫 번째 도전. 두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날 어떤 사인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도전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도전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이 아주 그냥 꿀떡꿀떡 안 넘어가는 거 있죠. 항상 기도해라. 주님, 지난주 주일 오후에 하나님의 뜻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에 딱 걸렸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도전이에요. 두 번째로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미칠 노릇이에요. 내가 가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내 탓이요 그러겠는데 정성이 부족해서 주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라고 약간 내 탓을 할 수 있겠는데, 나는 진심으로 항상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아무 사인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도전이에요. 세 번째 도전은 말 그대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대요, 주님이. 예수님은 양보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양보가 없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2장 2절에 보면 이 시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어요. 어떤 도시인지 나와 있죠. 왜냐하면 비유니까. 주님은 비유라고 말한 건 비유고, 비유가 아니라고 말한 건 사실이에요. 비유예요. 근데 그 재판장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도 존경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무시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합니다. 나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요. 나만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힘이 있어요. 그에게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공의가 성취되는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전히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완전히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을 뚫어야 돼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무시해요. 그런데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뚫어야만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한 여인이 나와요. 그 똑같은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제가 여기 설교문에 뭐라고 적었냐면 마치 황야에 두 건맨이 있는 것 같아요. 둘이 딱 마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지역의 재판장이에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건너편에 있는 총잡이는 과부예요. 과부라고 하는 말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과부에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과부에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다고 한 겁니까? 아직 원수가 안 돌아가셨어요. 원수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뭐가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원한은 여러 가지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는데 원한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원. 첫 번째로는 그 원수가 과부의 남편을 죽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가능성은 남편이 죽은 과부의 재산이든 무엇이든 그 원수가 강탈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 가능성은
남편이 없는 과부의 그 자녀를 그 원수가 죽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과부의 상태예요. 힘없고 아무것도 없고 보호자도 없어요. 힘있고 권세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어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딱 하나인데 자주 가는 거예요. 단순해요. 자주 가요.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한마디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 여자가 힘도 없었겠지만 자기 힘으로 원수를 갚을 것을 포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판장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자기 손으로 원수 갚지 않고 공의에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공의를 가지고 공의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참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공의를 이루어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가는 여인. 분명히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랬죠. 이 여인이 계속 갈 때마다 뭐 받았겠어요? 무시받았겠죠. 무시받고 내쫓김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하찮게 여김을 받았겠죠. 그가 원하는 원한도 당연히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반전이 하나 일어나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반전은 여기서는 얼마 동안이지만 그 뉴스 바이블은 뭐냐면 a long time 이렇게 돼 있어요. 긴 시간 동안 안 들어줬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뭘 안 해요? 포기를 안 해요. 왜요? 원한이 너무 사무쳤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포기를 안 해요. 왜요? 원수가 아직 눈 시뻘겋게 뜨고 살아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가죠. 계속 무시당해요. 또 가요. 또 무시당해요. 계속 가요. 남은 거는 딱 하나예요. 악과깡밖에 안 남았어요. 이 여인에게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으니까 성령님도 말씀을 못 하시고 속으로 혼자 생각해요.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야.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참 재밌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 최소한 지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아요. 문제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 과부를 무시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이 과부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해야 이게 끝나겠구나. 이 과부가 죽어서 더 이상 오지 않거나 내가 재판장을 그만두지 않은 이상 끝이 안 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진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6절에서 이제 바꾸세요. 이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그래서 7절에 이 딱 한마디죠. 하물며가 뭡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포기하지 않고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오는 이 여인을 내치지 못하고 결국에 들어줬다면, 하물며는 뭐예요? 하물며 안에 뭐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물며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로우세요.
그분은 공의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어떤 원수와 어떤 대적도 이기실 능력과 권세가 있으세요. 그분은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요. 그 택한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맞습니까? 네. 여러분과 저가 주님께 택함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원수는 그 집사님이에요? 우리에게 원수는 그 목사님이에요? 우리에게 원수는 누구예요? 우리에게 원수는 사단이에요. 우리에게 풀어줘야 될 원한은 뭐예요? 원수가 있으면 원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란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한이 없어요. 원수는 있는데 원한이 없다고요. 이게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 사단이 원수인 줄 아는데 원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대해서. 왠 줄 아세요? 사단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하고 미련하고 가려져 있어요. 이 여인이 왜 포기를 못해요? 원수가 살아있는데 원한이 사무쳐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단이나 원수가 있는데 우리는 밤낮 부르짖을 만큼 사단에게 원한이 없어요. 사단에게 원한이 있으신 분. 근데 우리는 원한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켰는지 몰라요. 나의 형제를 죽였는지 몰라요. 나의 형제 자매들을 도둑질해 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재산을 훔쳐갔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원한이 없어요. 그 사단을 내가 절대로 가만둘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결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뭘 못하냐면 밤낮 부르짖지를 못해요. 원한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빼앗긴 게 뭔지 없으니까 되찾기 위해서 밤낮 부르짖을 것도 없어요. 마귀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실감이 안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이 나쁜 살인자 이 마귀를 처리해달라고 밤낮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한이 없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택하신 자들의 원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부르짖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 우리의 피값을 언제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말씀하셔 잠시만 기다려라. 이 땅 백성들의 피가 다 차기까지,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근데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첫 문장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맨 끝의 문장은 뭡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요.
우리식으로 하면 죽어도 포기 못하는 기도. 죽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내가 올 때 보겠느냐, 주님이 그러셨어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원한에 대한 기도는 주님 올 때까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올 때 보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보고 싶은 믿음이 뭐냐면, 마귀가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주 가는데 밤낮 가는 거예요. 밤낮 가서 주님, 이 마귀가 하는 이 살인의 행위를 멈춰주세요. 마귀가 죽인 영혼들을 다시 살려주세요. 마귀가 빼앗아간 하나님의 유업들을 다시 되찾아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보고 싶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쩌면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 제가 이번 주에 이런만 가졌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계속하는 게 두렵다. 주님이 나한테 도대체 어디까지 도전을 하시려고 하나, 누가복음 실수한 거 아닌가. 좀 작은 거 선택할 걸. 이제 절반 조금 지났는데 24장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사도행전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절반도 안 달려왔는데 갈수록 저한테 주님이 엄청 부담을 주시네요. 누가복음. 저는 저희 친족 중에 북한 실향민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감정이 그동안 없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나 누구에라도 북한 실향민이 계시거나 그럼 제가 혹 이 원수 같은 공산당 그러겠는데, 그런 게 저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하는데 주님이 살살살 찔르셔서, 그게 원한이래요. 주님이 원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원한. 그리스도인은 빚을 지면 안 되는데 사랑의 빚은 지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인이 근심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인이 미워하거나 살인하면 안 되는데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은 품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결심을 했어요. 결심이 아니라 탄핵과 대선까지는 이제 매일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계속 해야 되겠다. 제가 혼자 하든 그때 9시에 나올 수 있는 분이 있어서 하든 그거는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없을 때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주에 있고 다른 사역이 겹치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가 월화 수 목금 아침 9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가 매번 바뀌겠죠. 나라에 대한 상황도 바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도 바뀌겠는데, 한 가지는 바꾸면 안 되겠어요. 주님, 저 2400만 북한의 백성들 자유케 해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 자유를 주세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청년이 3%입니다. 3%. 여기에 있는 20대는 참 존귀한 친구들이에요. 존귀해요, 진짜로. 100명 중에 3명, 10대와 20대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려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그냥 이거는 어떤 서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우리 교회는 최소한 저녁에 영광 예배 드릴 때 마무리할 때는 통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내일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주님이 찾으신다 그랬으니까.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속히 들어주시려고 찾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우리의 신실함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칭찬받을 일 아니잖아요. 기록에 남을 일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교회,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지워주신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교회에 주신 십자가는 저 북한 백성들 자유롭게 하기 위한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거 져야 돼요. 주님이 어저께 제가 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있는데 재밌는 걸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너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기다리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복종이 성취가 돼야 돼요. 그러면 복종하지 않는 그것을 벌하시겠다 그러세요. 우리 교회나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게 통일 여는 방법 중에 하나죠. 또 기도하는 것 통일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복종하지 않는 저 땅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그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아침 9시에 나오시지 못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는 최소한 북한의 2,400만 죽어가는 백성들을 통일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건 포기하지 않는 교회 돼야 되겠다. 이 나라의 앞으로의 정부도 통일을 포기할지라도 혹 그 이 정부의 통일 논의에 대한민국의 교회도 옳다고 손을 들어줄지라도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주님 우리는 통일을 원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을 기회도 없는 저 북한의 2,400만의 백성들 자유를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히려 한편으로 주님께 참 감사했어요. 주님 제가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통일의 것을 영적인 어떤 깊은 뭘 찾으려고 했어요. 제가 어떤 영적인 특별한 목적, 백투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목적, 그것도 맞아요. 맞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런데 너무 명확하게 주어진 시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돼야 돼요. 저 백성 구원하고 말고는 누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가족들에게 행하고 있는 마귀의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밤낮으로 간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고 약속한 일들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면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거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도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도 교회와 국가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을 것인가? 환경이 변하고 또 환경이 더 나빠지고 어떤 좋아지는 기미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이고 뜻이라면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온 평생 가운데 참된 은총, 참된 축복, 참된 영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주님, 이 원수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시고 하나님, 마귀가 온 땅 가운데 뿌려놓은 불의와 거짓과 미혹과 죽음과 절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바꾸시고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이 땅의 교회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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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고 굳건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인내를 주시고 우리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의 행하실 것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든지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든지 하나님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든지 나라와 국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든지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에서 절대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의 전선을 절대로 주님 일보라도 후퇴시키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영적인 전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쟁입니다. 믿는 것이 전쟁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전쟁입니다.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모든 영계자매들 안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자분들에게 각각 믿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회복해 주셔야 되고 지금 당장 고쳐 주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풀어주옵소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 택하신 자들의 원한, 택한 자들의 마음을 주님 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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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거룩과 긍휼과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한량없이 베푸시고 오히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품으신 그 아름다운 부르심과 뜻을 거둬들이지 않으시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도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성취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안에 소망과 한량없는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기쁨으로 기도하고 소망으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주님께 드릴 합당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을 담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주님 쌓는 보물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 믿음의 삶,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견고한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드릴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며 괴롭힘 받는 모든 것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옮겨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